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는 복음의 비밀, 복음의 능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합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다른 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로마서 3장 10절 23절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는 모습. 이게 문제죠. 문제로 말미암아 불신앙 가운데 살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유익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죄는 다른 게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잊어버리고 사단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있는 그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의 성도한테 찾는 가장 큰 죄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어느 게 불신앙한지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 주간에도 어떤 청년 둘을 만났어요. 근데 한 청년은 성경을 얼마나 연구를 하는지 아직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이번에도 갔더니 성경을 갖고 벌써 이미 한번 우리 이제 장모님들하고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단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갔는데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큰 소리가 막 밖에까지 들릴 정도로 하냐,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요, 우리 장모님들이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했다. 너무 큰 충격이었대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전도는 뭐냐고 했더니 나와 관계되어 있는, 나를 아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맞죠? 아주 정확히 지극히 정상적인 전도. 그래서 당신 말이 맞다. 진짜는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내가 있는 그 현장, 내가 알고 있는 그 곳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맞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분들은 지금 전하는 그 사람 옆에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시당함을 받아가면서라도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봤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갖고 사람들이 멸망받는다는 것이 맞다면, 저 사람이 멸망받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내 옆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전해주지 않는다라는 게 맞는 거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좀 가라앉았어요. 게다가 이제 다락방을 끝내놓고 이 사람이 이제 저한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 성경, 구약, 창세기 1장 1절을 펴놓고 성경 이거를 찾아보니까 성스러운 경전, 구약, 옛날에 약속하신 거, 신약, 새로운 약속. 그거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근데 이분의 스타일이 뭐냐면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나 혼자 기도한다 그러고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고 파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늘 성경 말씀을 귀에다 꽂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장모님들이 상대가 안 될 것 같아 진짜로. 우리 다락방 사람들은 말씀 엄청 잘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 하나를 갖고 파고 앉아있는데 그 무슨 소로 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모든 종교에는 성스러운 경전이 다 있다. 아니요? 이슬람은 이슬람만이 갖고 있는 성스러운 경전이 있는 거고, 불교도 그들이 갖고 있는 경전이 다 있다. 그럼 당신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성스러운 경전이라는 걸 믿는 거냐 아니냐고 그랬어요. 쳐다봐. 그래서 구약, 그래 예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 당신이 아냐. 이 창세기 1장 1절을 펴놨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도 창조했고 나도 창조했다는 걸 믿냐? 근데 한참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나 혼자 믿는다 그러는 게 이게 잘못된 거네요. 나 혼자 집에서 뭔가 성경을 연구하고 나 혼자 믿는다라는 게 이거 잘못된 거였네요. 그래서 여기 참석하라 그랬다 그랬다. 알겠습니다. 하도 희한한 짓을 하도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대해서 추적을 했어. 정신병원 5년 병원인데 돌만하다. 머리는 똑똑한 것 같은데 진짜는 알지 못하면서 연구하고 있는데 근데 또 한 청년을 만났어. 최영석 종목이 소개시켜준 청년. 이 청년이 줌에 들어가고서는 줌으로 만나는 대면도 아니고 줌으로 만나는데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 얼마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줬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도 왔다 그래요. 목사님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그래서 목사님이 내준 숙제를 내가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쓰라는데 나 2장밖에 못 썼어요. 화면에다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2장밖에 못 썼는데 이거를 쓰면서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 목사님네 교회 가면 안 될까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와요? 그랬더니 예전에 W 하실 때 우리 교회를 왔었대요. 근데 그때에 찬양 전도하는 거로 갔나 봐요. 근데 나 거기 참석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정말 이거 되게 계속 말씀 들으면서 현장 나가면서 찬양 전도 속에 있고 이러면 내가 지금 나도 안 되어지는 이 모습을 갖다가 치료받지 않을까요? 자, 우리 강단 말씀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의 흠이 무엇인지는 아십니까? 제가 5년 정신병원 경력이 있다는 사람 보면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지금 최준봉님이 소개시켜줬다는 이 사람을 보면 자기의 문제를 알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간절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간절히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정신병원 경력 5년 있는 사람은 아우 저 인간을 주여 어떻게 기도하죠. 근데 뭔 기도예요? 참 깝깝하다. 지상택에 그런데 지상태를 모르네. 근데 저기 최준범이 저기 저 친구라고 소개시켰던 친구는요. 내가 나를 알아요. 이거 안 해야 되는 걸 아는데 나도 모르게 끌려다니고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겠다라고 그런 걸 아는데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그러니까 아예 이쪽으로 올라와 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를 만나면 그거 응용하려고 했대. 그래서 내가 오지 말아라. 왜 오지 말았어요? 일단 직장도 버려야 되고 지금은 그나마라도 엄마가 옆에서 잔소리를 해대니까 그나마라도 절제가 가능한데 여기 오면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 있는 게 훨씬 유익이다. 왜? 엄마가 그나마라도 이 컨트롤을 해주고 있잖냐.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저요. 엄마가 뭐라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엄마한테 막 대들어요. 대들어도 싸워가면서라도 어쨌든 있지 않냐. 말씀을 더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한 번 더 해줄 수는 있다. 나는 아니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나 누구를 통해서라도 한 번 더 해줄 생각을 하니까 지금은 그 마음만 잊지 말아라. 그렇죠? 누가 소망이 있을 것 같습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갖고 연구하는 사람이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내게 당한 이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진짜 영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나을 수 있다라고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이 친구가 가능할까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단어 잡고 신뢰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요번에 우리 다락방 전체가 막 뒤집어지는 일이 생겼죠.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왜냐? 그들은 신학도 했고 그들은 여기 30년을 못 남았었고 용목사님을 그렇게 밀착해서 따라다녔었는데 저렇게 되는 거 보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날아갈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왜? 대충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기는 잘한다 그러는데 정확한 언약의 문제를 제대로 안 잡고 기도의 비밀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렇죠? 정확한 언약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진짜 우리 지금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 흠이 뭐냐 그거 도대체 우리의 흠이 뭐냐? 하나님 없었던 우리, 사단한테 잡혀 있었던 우리,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이게 내게 먼저 인정된 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알아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청년처럼 난 안 하고 싶은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중독 속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부분을 아는 자가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복음 안전하겠어요? 이게 기본 언약입니다.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내가 진짜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영적인 문제, 그것이 그렇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나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말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것, 이거를 아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가 세상에서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상황과 사람들의 말이나 이것들을 타고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자가 결국은 있는 그곳을 살릴 수 있는 것, 이게 문화개혁, 이게 문화정복.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작품을 만들어갑니다. 생명 살리는 작품, 시스템 세우는 작품, 제자 남기는 작품, 후대 키우는 작품, 많은 것을 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 임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삶을 터치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내가 살아나는 그 느낌을 받느냐. 5년 동안 정신병원에 있었던 그 사람이 교육자만큼 성경을 안 쓰라니까요. 왜? 직장도 안 다니고 집에서 맨날 성경 연구만 하고 앉아있는데 이제 하다 성경 그렇잖아요. 이제 한문까지 나오잖아. 성스러운 경전. 얘가 이제 한문으로 가네. 구약 그랬더니 또 구약 한문으로 풀더라고요. 창세기는 또 창세기를 풀더라고요. 근데 뭐가 없어요? 내용물이 없어요. 그 내용이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연구하고 앉아있어요. 연구하고. 근데 우리 최준맘이 소개시키는 친구는 성경을 보더라고요. 참 감사하게. 근데 아는 게 있어요. 이 내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 문제 속에 진짜 사단이 붙어있는 걸 나는 그걸 알겠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나는 살아날 것 같다.
올라온다 그래서 최종 녹화가 어느 나라 갔어. WC도 등록했더라고. 등록 안 했다가 말씀 들어가면 살겠다는 소문이 생겨가지고 등록했나고. 그래서 올라온다. 그러냐 때문에 그래서 올라와서 문제죠. 그래서 직장을 어떻게 하려고요? 그랬더니 이쪽에다 직장 잡으면 된대요. 그래서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나 34살이나 먹은 사람은 그걸 가둬놓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집을 갖고 집에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미션홈이 있기를. 그래서 참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짓들만 하고 있는 이 주간. 그렇죠?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의 비밀, 복음의 능력, 복음을 전할 사람은 어느 곳에 집어던져놔도 거기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집어던져놔도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nobody nothing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사모노를 하셨습니까?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세계만 제대로 길 따라가면 됩니다. 투여 메시지, 산업선교, 랩넌트 메시지, 핵심, 흩어진 자, 모든 무슨 얘기냐 길 얘기했어요. 길. 왜 지금 폭풍이 몰아치고 오고 때문에 사람들이 다 길을 잃어버리고 있어서 좌충우돌하고 있기 때문에 길 놓치지 말라고 길 얘기 계속 하고 있었어요. 내강을 전부 다. 그러면 진짜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십니까? 복음의 언약, 기도의 비밀, 진짜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아주 작은 뭔가를 주셨어요. 바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그거 가지고 세계 복음하도록. 이게 나의 정체성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의 현장의 것. 여기 지금 부모님들이나 교사로 따진다면 이곳이겠죠. 하나님이 정말로 나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흠없는 자녀로 삼아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세계 복음하는 소원을 심어줘서 그 속에 지금 이 시간의 시간표라는 이 시간표 속에는 우리 랩넌트를 키우는 이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내가 봐도 너무 열악해요. 모든 조건,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줬어요. 내가 봐도 노바디예요. 내가 봐도 나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더 의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영적 문제 있는 그 친구 얘기하고 여기하고 뭐 틀릴까요? 그 친구는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나의 환경, 나의 조건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 새싹들이 여러분이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교육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우연청년이 이곳에다가 학원을 차렸네요. 수학학원을 차렸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오게 되면 전체적인 수업을 해줄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어차피 자기는 학원 차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 속에서 계속 캠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면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동네에다가 방 3개짜리 얻는 거예요. 하나는 공부 가르치는 방, 하나는 공부 가르치고 금방 갈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으면서 다락방도 하고 있으면서 수업도 하고 다른 공부도 하고 이럴 방, 하나는 자기 자는 방이겠죠. 1년치에 새 낼 돈을 모아놓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돈 모아놨어요? 그때 어때요? 무슨 깡으로요? 그랬더니 알바하면 되지 않겠어요? 겁을 상실했어요. 요즘 현장에 조금 나가더니 겁을 상실해가지고
없다면 그냥 내가 그냥 알바해가지고 뭐 충당해서 새 내다 보면 하나님은 뭐 하지 않겠어요? 너무 막연하긴 한데 믿음인지 용기인지 자꾸만 가상하잖아요. 같이 기도하겠다. 그래 얘기했거든요. 자기는 뭐가 다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었대요. 김포에 지금 이모가 하거나라고 병원에다가 장소 준비해 있어요. 근데 그걸 놓고 계속 기도를 했대요. 진짜 하나님 내가 김포에 가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근데 자꾸 마음이 서창동으로. 그래서 장소를 서창동으로 정해요. 왜 얘기해드리냐? 하나님이 새싹 드림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뭔가 자꾸 불안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주신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면 지금 이 조건이 하나님이 주신 조건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찾는다고 막 1년, 10년을 막 그냥 찾아 헤매요. 근데 성경에는 10가지 발판 중에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잖아. 다른 계획 없어요. 나를 구원의 완성소로 더 데려가는 거고.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앙 속에 있었던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의 과정인 거고. 또 하나는 나와 관련된 그곳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들여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기도 제목을 제대로만 잡는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혼란할수록 세 가지 길만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말씀을 많이 하는 거 말고 그 말씀의 핵심은 복음이잖아요. 그 말씀의 핵심은 세계복음이잖아요. 그 복음과 세계복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많은 달란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출발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느껴준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돌 던지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 돌 던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벌이셨어요. 그 돌멩이 던지는 걸 통해서 양을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 그렇게 되어졌던 그것이 결국 왕이 되어졌을 때에 백성들을 제대로 통치할 수 있는 그걸로다가 바뀌어졌다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진짜 말씀을 여러분 기도의 흐름 살려야 되는 그 흐름 놓치지 않는 그 길 속에 들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먼저 세팅이 딱 되어져야 오늘 삼원을 기도 수첩했을 때에 방향이 보여요. 우리 삼원을 다 하죠. 근데 우리 문제 속에는 자꾸 갈등을 해요. 방황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금의 문제에 답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나 일단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나에게 주신 그 작은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보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의 방향을, 미래의 방향을 계속적으로 설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는요, 미래를 보면서 오늘 기도 속에서 그걸 누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우리 인생 여정 걸어가는데 고달픈 여정이냐 그거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의 누림 속에서 걸어가는데 오늘이 작품인 거예요. 오늘의 문제가 결국은 작품인 거예요. 오늘의 사건이 작품인 거예요. 오늘의 어려움이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복음의 여정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걸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을 하느냐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삼집중 속으로 먼저 들어가셔야 돼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라나락방은 단계가 아닙니다. 아침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복음과 세계 복음하는 언약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에게 주신 작은 것을 통해서 지금 나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찾아내게 되면 오늘 하루의 모든 스케줄 속에서 아침에 했었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침마다 갈고리산은 그거잖아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시간.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했다면 감람산의 미션을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을 계획하는 시간. 그거를 가지고 내가 기도 속에서 내가 결단하고 하루를 출발했을 때에 오늘에 일어나는 모든 스케줄 속에서 그것이 확인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모입니다. 그 사모를 통해서 낮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밤에 정리하게 되겠죠. 이 정리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점점 견고한 플랫폼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빛 비출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지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진 그것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과 소통되어지는 아이들하고 소통되고 자녀하고 소통되는 그 일습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는 문제가 오면 답이 보여요. 뭔가 갈등이 왔는데 남을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도 막 편갈라 싸우고 있잖아요. 본부에 있는 사람은 본부에 있는 사람대로 니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러고 나간 사람은 나간 사람대로 싸우고 있거든요. 남 탓하지 마시고 나를 갱신한 속으로 집어넣으세요. 네,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시겠죠.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리를 자꾸 대신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아무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 엮였을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갱신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더 완성된 복음 속으로 가고 더 세계 복음화의 사람으로 세계 복음화의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하는 그 갱신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보여져야 내가 도전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도전을 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들이 진짜로 사실적으로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만들어 가실 미래의 그림을 여러분이 함께 포럼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냥 누가 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미 우리 미래까지를 완성해놓고 내려가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포럼되어지면서 함께 공유하고 있었을 때에 더 풍성한 복음의 그 포럼 문화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바람도 세고요. 비바람만 하는 것 같아요. 바람이 세니까 우산이 날아가려고 했잖아요. 우산 써도 소용없구나.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어떤 혼란 시대에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저기 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얼마만큼 반석 같은 믿음이 서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통과하면서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줬어요. 지금 일어나는 현장 속에서 이러냐 저러냐 많이 들리고 맞냐 틀리냐. 제가 문자 딱 3개 보냈습니다. 계속적인 나를 주장하게 되면 나라는 존재는 죽을 때까지 안 변해요. 그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 기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은 내가 맛봤는데 그 자랑 안 할 사람이 없겠죠. 그 자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 먼저 우리 교사들과 부모님들이 이 응답 속에 먼저 들어가셔서 풍성한 은혜를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무리 폭풍우가 치고 아무리 바람이 불고 강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올바른 언약의 길 속에 있다면 우리의 그 풍랑이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더 빨리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는 그 기도 수첩을 통하여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확연하게 보여지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주님께서 미래에 열어가실 작품을 미리 보고 갈 수 있는 우리 교사와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